참예수님, 네, 오늘 요셉과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의 또 생각들, 입장들도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했죠. 그래서 곡식을 구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었는데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제상으로 있을 때 기근이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큰 곡식 창고를 지어서 몇 년치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2명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또 늦지막하게 또 애를 낳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다른 또 형들에 비해서 요셉을 무척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옷도 더 좋은 것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좀 화가 나기도 했죠. 질투심에 비롯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이놈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없앨 방도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넣게 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등장해서 죽이지 말자.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다르지만 같은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구덩이다 내버려 두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상인들이 요셉을 발견해서 이집트에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맞이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고 했더니까 형이랑 상관없이 원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형들, 마음의 갈등이 좀 심했겠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형제들이 만났는데 요셉의 마음은 이 원수를 이 기회에 갚아야 되는 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추이를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게 되죠. 형들 중에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곡식을 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셉은 다 듣고 있었는데 여기 오늘 독서에 들었다시피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 요셉인지 알아보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루벤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다시 그때 내가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벌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지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은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면을 오늘은 우리는 일독서 통해서 들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노예로 팔려갖고 고생도 했고 또 꿈 해몽을 하기까지도 힘들었던 상황,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형들이 원망스러웠는데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니 복수의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 이제 또 읽어보면은 또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자기가 고생하게 된 게 왜 고생하게 되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내일 일독서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형제간에 어떤 자매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화가 없는
집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계속 불편한 걸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그래 그냥 이참에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치자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화해하는 게 맞을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형제간에 화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골도 깊을 것이고 그만큼 용기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다가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 가까이 하늘나라가 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셨고 그것들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가 온 거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인 것이고 하늘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들은 다른 양상으로 또 펼쳐져야 되겠죠.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상처를 깊게 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참 가족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또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부모는 반대로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형제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좋은 세상에 와 있다. 그러나 너희가 볼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미 하늘나라는 여기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의 어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다면 그건 내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장 여러분과 가까운 가족 중에 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또 주님께 성모님께 또 용기를 청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